봄이 왔습니다. 사방에 꽃이 폈죠.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주위에 몇 가지 꽃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몇 종류? 제가 그 질문하는 거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사진을 쭉 찍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꽃이 몇 가지가 있는다. 그랬더니 20여 가지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면 여러분이 약간의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고, 그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후다닥 그냥 갈 길 바빠서 할 일만 찾아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여유를 좀 가지셔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인생이 계절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옛날 같으면 왕이겠지만,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자들이 가지는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혈통을 따라서는 그 왕이 되고 싶어서 그리 했고, 오늘날에 보면 요즘에 선거 유세하는 걸 보면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또 그런 권력들에 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도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무한한 욕망이 사람마다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싫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힘이 있으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야망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떤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어주고 엉키게 만들고 복잡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이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런 복잡한 것보다는 좀 단순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늘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지구본 바깥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그림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손 같은 느낌이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그런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섭리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providence죠, providence. 라틴어로는 provideo, 프로바이데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미리 본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이 각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루하루 한순간에 하라고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물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 속에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선택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예정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게 하셨다. 아니면 밥을 먹게 하셨다. 국을 먹게 하셨다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신학화시켜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로봇처럼 한다 그러면 사실은 틀린 말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동과 선택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 상하에 거쳐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열왕기 상인데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시리즈 타이틀로 별들의 전쟁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별들의 전쟁. 이 다윗 가문의 왕들의 쟁탈전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욕망과 야망 사이, 이 상호작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는 건 굉장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저희들이 1장에 있는 부분만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을 할 건데, 제가 타이틀로 기우는 별, 침몰하는 별, 떠오르는 별, 이렇게 3개의 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독 말씀을 42절에서 53절까지만 하신다 하면은 앞에 부분 다 건너뛰었으니까 궁금하시겠지만 말씀이 너무 길어서 42절에서 53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나는 권력에 좀 이렇게 좀 편승해 보고 싶거나 좀 그러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다라는 생각.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좀 그런 거 좀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좀 갖고 싶었다 했던 분들이 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하 이야기를 보시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사사 시대를 거쳐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400여 년간의 이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죠?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죠. 그런 와중에 사울이 실족함으로 인하여 두 번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거의 10여 년을 피신을 다니게 되는 처제가 되고요. 그가 스스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정도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합을 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결국에는 그냥 들고 오죠. 각 지파를 들고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33년을 더 다스리는, 다윗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을.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지금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 통치의 마지막 기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이 정통성을 확립해 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는 한 권으로 엮어져 있던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주전 1010년이에요. 1010. 주전 1010년에 왕권을 잡고 주전 970년경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다가 솔로몬 그 자식을 되도록해서부터 분열이 되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40여 명의 왕들이 각각 20명 북쪽, 20명 남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왕국에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20명. 그리고 남왕국에 몇 명이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간을 거쳐서 다시금 귀환하는 역사까지의 기록이 전체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자꾸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이유는 세세한 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는 각 북남으로 해서 20명의 왕들이 있었구나. 그 다스리는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다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사실은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인간들의 별들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우는 별입니다.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요? 70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나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의 나이로는 다윗이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몸이 추워서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것만이 하루의 일과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야. 그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땅을 넓혀가거나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는 그냥 침대에서 내 몸 하나 따숩게 하는 것이 다 인생의 목적인 그런 노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그러니까 시종들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소송문해가지고 아비삭이죠. 그녀를 데려다가 다윗을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삭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 아니에요. 뽑아다가 처녀를 그렇게 옆에 뒀는데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윗 남자를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동침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그런 추위. 그러니까 아비삭은 그냥 그 다윗 옆에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추울 때 추위를 떨으면 그냥 몸으로 난로가 되어준 거예요. 역할이라는 게. 시종을 들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삭의
그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름다운 그 처녀의 아비삭의 아름다움은 이 노년의 다윗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뭘 보여줘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기울어져가는 그 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림이죠.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별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어요. 다윗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울어져가는 다윗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기울어져가는 별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춥고 자기 한 몸 가누기가 어려워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러한 계절들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내 뜻이 어떻게, 나만 어떻게 이런 것만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기울어져 가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보다는 내 필요, 내 야망만 여전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이 상하의 저자들, 저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왕이고,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들만 적어놔야지. 노년의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왜 적어놔겠어요? 배우라는 거죠.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많은 땅을 정복해 간 그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늘상 칭찬받던 그 사람조차도 노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한 하루의 이 시간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계획을 이루어야지. 2024년도에는 뭘 해야지. 25년도에는 뭐 해야지. 앞으로의 5년의 계획이 뭡니까? 10년의 계획이 뭐 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죠. 오늘 하루 내가 자족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각자가 맞이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서는 역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야망 의미 없다니까요. 내 욕망 의미 없다니까요. 내 계획 의미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 이걸 좀 일찍 깨달으면 좀 속편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저절로 아는 거지, 사실은.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알게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데 온 관절이 그냥 굳어 있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것만으로 이게 힘겨운 하루하루구나를 아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아이고 삭수 있으신다고, 무릎 있으신다고 우리 어머니 막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내가 그걸 안다니까요. 왜요? 내가 그걸 느끼니까. 운동을 해도 한 자리에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굳어버려요, 몸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직하겠어. 느낀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이 이 계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야망 중요하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 중요하죠.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 거 중요하죠. 뭐 내가 집을 어떤 집을 뭐 더 사는 거 중요하죠. 다 쓸데없다니까요. 이때가 되면 다 쓸데없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솔로몬이 그랬죠. 전도서에 가면 다 헛되고 내가 남기는 것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남들이, 내가 모르는 자들이 가져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이 기울어가는 다윗의 별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침몰하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예요. 그 위로 형들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놈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 있었고, 3번째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당연하게 누가 왕이 될 것 같으세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갈등 구조에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암놈 큰아들은요,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욕망을 품은 거죠. 그래서 강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불러다가. 예. 그러니 가족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샀죠. 충격이었죠. 그런데 특히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엄청난 분노가 되어져가지고 압살롬이 저놈을 쳐 죽이리라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쳐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수로 살해를 당한 거죠. 형제간의 죽음이죠, 이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런데 두 번째 아들 길르앗은 기록을 뭐 찾을 수는 없지만 병사한 것 같아요, 일찌감치. 이게 두 번째 길르앗이고, 3번째 압살롬은요, 그렇게 쳐 죽였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서 살았는데, 하여튼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 아들이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쿠데타를. 그냥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거죠. 자기는 자기 동생 누이의 원수를 갚은 것 뿐인데, 다윗이 너무 심하게 자기를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지. 뭐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그거를 진압을 하려고. 근데 그때 장군을 보내면서 그를 진압하라 그러는데 죽이지는 말라고 그러는데 죽여버립니다. 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사병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거느리게 돼 있잖아요. 중앙집권제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이 다른 군사를 거느릴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사병을 거느린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샀겠죠. 이게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드러난 거죠. 예, 드러난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될 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부추겨서 그러는데, 잘 보시면 오늘 이 증언을 보면 누가 스스로 이 야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그리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정이, 중심이 아버지에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윗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그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한 번도 그를 책망한 적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도니아가 어려서부터 심성이 착하고 효자여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표현인가?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 해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을 했어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죠. 오냐오냐. 이게 지금 저자가 은근하게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실수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글이 된 배경에는 아맘리의 아버지 다윗의 실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왕의 말년의 권력의 누수 현상은 누구에게 책임이 조금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정치판이라면 이것은 당연하잖아요. 인간의 노년의 말년의 누수 현상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이거 인간 정치판의 이야기지만 이 다윗에게 은근하게 그 원인 제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세운 계획, 아도니아와 그 세력들이 세운 계획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라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직도 노년의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뻔히 왕이 될 걸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아직 노년의 다윗에게 그 충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인데 단합대회인 거죠. 단합대회. 자기 세력을 모아서 왕권을 확립해 가려고 하는 어떤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솔로몬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를 하고, 그렇죠? 자기 동생들이죠, 사실은. 초대하고 솔로몬은 빼고 그 다음에 자기를 편에 서서 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숨어서 한 게 아니고 소문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노년의 상태가 어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서포터들이 벌이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왕의 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고 다윗왕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간만 보면 당연히 그 말년에 그렇게 살아도 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선포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 어떻게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세력들이 생겼을까를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보면은 요압의 이 쿠데타를 봐야 됩니다. 요압은 사실은 초창기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도와준 뭐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초대 뭐라고 표현하죠? 충신이죠, 충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충신 멤버예요, 충신 멤버. 요압 장군이.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압이 어디로 갔어요? 아도니아의 잔치에 간 거예요, 이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기를 든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제가 살짝 다뤘죠.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군대가 밀려가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아주 길어가지고 나무까지 걸려버려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데리고 와라.
살살 다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있으니까 체포할 수 있는데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싸우다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게 그 현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침묵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러한 이야기의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요압이 이미 이스라엘 다윗 정권 안에서 다윗 왕보다 버금가는 권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의 권력이 이미 왕을 넘어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의 권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권력이 누수가 되고 약해질 때 요압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압을 알고 있는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뭔가가 싱크가 안 맞아왔던 것이죠. 다윗도 알고 요압도 알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요압은 다윗을 포기하고 아들 아도니에게 붙은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을 들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하자, 다윗의 정권과 연합하자를 주장하는 그 중심 세력이었어요. 가지고 온 거죠. 열 족속들을, 지파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기회주의자인 거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때 다윗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 아도니에게 미래가 있는 거, 솔로몬이 좀 떠오르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정통성이 없는데, 누구라도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자잖아요. 사실은 그런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솔로몬을 세우기보다는 정통성으로 장자의 위치에 확립하게 돼 있는 아도니아가 당연하게 맞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붙은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뭐예요? 너를 통하여 나타난 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준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통이고 이게 전통이고 우리는 늘상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천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세상에 언제 그렇게 돌아간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상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상 우리의 야망 따라서 흘러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는 늘상 우리 인간의 전통 따라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도 없고 사실은 인간도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기대 바깥의 일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 본 적이 있던가요? 내 인생 하나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냐는 거예요. 아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아는 것처럼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99.9%는 뻥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말할 뿐이지. 입은 달렸으니까, 권력은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적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복잡하고 혼탁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내 야망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상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 상황에 맞춰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 따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거니까 주장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한다고 다 구해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 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적어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만 생각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누구에게 유익한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처지에 맞춰져 있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존재지만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되어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결국에는 침몰하는 별이 된 거죠. 침몰하는 별. 많은 사람이 그 세력이 요압 같은 장군이 다윗을 버리고 그에게 가르친 적 얼마나 힘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달라붙어 들어주니 얼마나 힘이 생겨요. 모든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이 그를 당연하게 형님이 돼야죠. 이렇게 하니까 걔 솔로몬은 틀렸어요. 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섭리를 찾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연유로든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몇 가지만 나와도 기도하면 하시면 돼요. 그게 맞냐 틀리냐는 또 다른 문제. 그런데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라고 나오면 저는 기도하면서 밀어붙이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담임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을 주장하고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것이 유익이 될 거다라는 몇 가지가 나올 때에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소노마 하는 침례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연합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해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지,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먼저 하기를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요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회사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1년 매달 무슨 일을 하고
예? 1년 차에는 뭐 하고, 2년 차에는 뭐 하고, 달수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은 돈은 얼마. 제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척기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해봤는데 다 쓸모없더라고. 내 뜻대로 된 적도 없고, 예. 예. 그건 내가 알았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야망이 부풀어 있는 거지. 야망이 부풀어 있어. 야망이. 교회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더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먹거리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표현해도 이건 내 자비예요.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행여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기를 바라서 그런 일을 할까요? 천천만의 말씀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고민하고 침묵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랄을 떨어도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내가 그곳에 기쁨이 깃들어야 뭔 일이 벌어지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평강할 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는 야몽에 붙들려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포진해서 이루어 가리라고 일을 쳤을 때 침몰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그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떠오르는 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입니까?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은 다윗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어떤 진정한 전통성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아들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컸을지. 자, 다윗 왕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깊숙한 왕궁에서 그냥 추워서 그 몸 하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궁중 바깥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리 없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구테타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이 돌아가는데, 뭔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 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가가지고 말한 거예요. 당신 이대로 있으면 당신 아들 솔로몬과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저렇게 세력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서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밧세바를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쵸? 오래됐죠. 그 곁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아비사,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로로밖에 못 쓰는데 밧세바를 볼 일이 없잖아요. 안 본 거죠. 그러니 찾아간 거예요. 다급하게 왕을 대면한 거죠. 가가지고 왕에게 대면해서 말한 것이죠. 밧세바가 그냥 구구절절 다 얘기했잖아요. 왕이 내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요?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금방 죽을 줄 알면서 자기의 후계를 세워놓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하나이다. 당신의 후계자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밧세바가 그렇게 간곡하게 왕에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의 면전에서 나가니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해면을 하려고. 딱 들어가지고 밧세바가 한 얘기를 똑같이, 이게 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난 거예요. 그렇지. 전에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밧세바에게 말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이 그를 일깨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번쩍 정신이 났고 해야 할 일이 이제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 왕이 즉시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불러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백성들에게 왕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소리질러 환호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후다닥 지체치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왕으로 삼는 기름 부음을 세워서 왕으로 바로 세우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소리치고 떠들떡하니까 잔치하고 있던 아도니아와 그 세력들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뭐 땅이 갈라질 듯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 잔치하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알아보라고. 아도니아가 알아보라고 막 그러는데 때마침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그 아도니아와 함께 한 세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이 어떻게 솔로몬 왕을 자기 대신 왕으로 세웠는지를 보고를 한 거예요. 낱낱하게. 예. 그러면서 신하들이 어떻게 솔로몬 왕을 받아들였고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윗 왕조차도 자기 침상에서 굽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내 뒤를 이은 왕이 있구나를 인정했다라고 찬양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잔치 장소가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확 밀려왔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합세했던 세력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후다닥 정광석화처럼 후다닥 도망쳐갔다라는 거예요. 행여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네. 이제 아도니아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력들, 그렇게 강력한 세력들인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던 그 사회에 그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다닥 말씀 따라서 성전에 있는 성전 제단에 달려가서 뿔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막 빈 거예요. 제단 뿔을 잡고 회개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왕에 이제 돼 있으니까 왕에서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네가 앞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지만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죽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 왕이 너를 죽이리라라는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변할까요? 바뀔까요? 아니죠.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의 원래부터의 태생과 그 자라온 과정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너 한 번 걸리면 죽는다. 근데 한 번 걸린다니까요, 문제는. 나중에 뒤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일이에요. 죽이리라라는 말이에요, 죽이리라. 약속하는 거죠,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예. 확고한 왕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실 이 기울어가는 다윗이나 또 침몰되어가는 아도니아나 떠오르는 솔로몬의 인생들은 각기 다른 계절의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상황과 각기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도 사실은 우리는 뭐 왕이 되고 싶은 뭐 그런 별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리더십, 영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영원한 위치도 아니고 영원한 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계절이 있다, 누구에게나.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게 한때라는 거예요. 이게 한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한때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하루야. 근데 참 불쌍한 것들이 많아요. 프리웨이를 달려보면 밤에 이 하루살이 인생이 그것도 마다하고 차 안으로 뛰어들어서 죽는 것들이 많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라면. 겨우 하루 인생을 받았는데 불빛 때문에 그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인생. 아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루나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여러분 주어질 때 귀중한 거고요. 주어졌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할 수 있을 때가 특별한 거고요. 기쁜 거고요. 감사한 거예요. 절대 내일 하리라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일이면 감당하리라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틀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선택과 그가 할 수 있는 그 현지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뭐 여러분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그 경사가 오르막길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요. 내려막길이면 내려막길이라고 또 힘들어 할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죠. 산을 올라보면 힘들게 해서 올라가도 꼭대기에 가면 결국 또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언제 한번 좀 쉴까 하는데 근데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러한 내가 어디에 있는 그 위치에서 그 경사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최선의 그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몰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울어가고 어떤 사람은 떠오르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알고 그것을 순응하는 것. 그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길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요. 감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노마 한인 침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연합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생각하면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처럼 기울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올해 들어서 제가 달리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분이 떨어졌어요. 1분이.
1km를 뛰는데 5분 30초에 뛰었는데 올해 들어서 6분 30초입니다. 그 이상은 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3km만 뛰면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파오고 종아리가 아파오고 땡겨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만두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는 2분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그나마 뛰어주니까 1분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소명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 것은 하고 주어진 건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제발 좀 먹고 싶은 건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보고 싶은 거 보시고 가고 싶은 거 가시고 싸들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평강하다니까. 여러분이 웃어야 옆에 사람이 웃는다니까요. 이제는요, 옆에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 없어. 기다리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해줄 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의 가려운 것 긁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전에 이제 마누라가 해주는 둥 마는 둥 하다 이제는 자기 거 긁어달래.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긁어주기도 힘들어요. 이제.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